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사람이 만든 자동차가 자기를 만든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기계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가려면은 걸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려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길을 자동차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계가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로서는 자기 못다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정말 자동차가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서 사람들 앞에 우쭐댄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그 즉시 고물로 만들어버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제 아무리 자랑을 해봐야 결국은 그 자동차는 자기를 만든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동차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과 능력을 사람들이 쥐고 있는 거죠. 자동차가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고 해도 그건 전적으로 자동차의 착각에서 비롯될 뿐입니다. 그러면은요,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자동차가 자기를 만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을까요? 자기를 만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자동차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여쭙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생각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할 줄 모르는 자동차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일이 이것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한다는 것, 이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 이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함께 계신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표현할 도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 거다. 세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성부 하나님, 저쪽에서 봤을 땐 성자 하나님, 이쪽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동시에 현현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를 하나님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지만은요.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도 동시에 삼위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모습을 찾아보는 일, 성경 안에서도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게 하시고 그때 성령 하나님 또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동시현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성경에 나오는 또 삼위 하나님의 동시현현, 이 장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고 그와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들렸죠.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계셨고 땅에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동시현현이 여기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이외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동시현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겨룰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제 곧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외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은 맞을 준비하라고 했던 거는요. 우리의 교만한 삶, 산처럼 높은 교만한 삶을 깎아서 낮추고 깊은 골짜기 아무도 보지 못하게 꼭꼭 숨겨놓았던 우리들의 죄, 더럽고 추한 부분 이거 다 드러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 따라서 시류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우리들의 삶을 구불트려 놓은 그 적당히 살아가는 그 삶을 곧게 바로잡아라 이런 메시지가 요한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시현현으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과 병행하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요, 요한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나오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양하는 요한을 설득해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자리에 나타나셨던 것, 현현하셨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요한의 겸손함, 이게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늘의 문을 연 예수님의 기도,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는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 선지자, 이 이후에 수백 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었죠. 말라기 이후 요한이 올 때까지 선지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이후의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구세주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이 증언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 누군가가 와서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맡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회개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온 인류의 죄를 다 떠맡고 책임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역할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회개할 죄가 없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떠맡으셨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떠맡으실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이 장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다기보다는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다기보다는요. 요한이 그때까지 쭉 행해온 침례, 많은 백성들에게 침례를 줬지 않습니까? 이 침례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가 선포한 회개하라는 메시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이걸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다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리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연결고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일대 우주적인 사건, 이만한 우주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세계 중심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우주적인 사건, 그 사건이 시작되는 장면,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그 장면인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 거기로 우주적인 순간으로 인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현현하시는 모습으로 그 의미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현현하신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할 수 있을 만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일 가운데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한 자신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요. 다만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겸손을 보이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당연한 행동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당연하지만 이걸 요한의 겸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을 심심치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저 유대의 한 시골 한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왔다 가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충실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당한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본인도 몰랐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초라함에 마음이 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덧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미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을 리는 결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덧없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쁘신 뜻을 심어 놓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요한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가치도 없다. 그것도 감당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만이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금하지도 못하다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셔서 우리 인류의 구속사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처지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불평하는 것, 이런 우리들의 모습하고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요한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선지자 아니냐,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요한에게도 연약하고 답답한 모습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관계 때문에 그저 하찮은 파리 한 마리 없애버리는 것처럼 헤로당이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죽음을 당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 요한이 죽기 얼마 전에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했었던 적이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요한은요, 감옥에 갇히기 얼마 전에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딱 집어서 저분이 메시아라고 가르쳐준, 그렇게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이없게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요한 자신도 때로는 자신의 믿음에 갈등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자라는 평을 듣기는 했지만 그도 역시 우리하고 다를 게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요한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요, 우리처럼 하나님께 저항하거나 우리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우리처럼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 역할 감당하는 일에만 충실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일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이런 신실한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인물로 들어쓰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 없어서 갈등하고 걱정할 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의심이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 삶이라는 게 정말 하찮은 삶 아닌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일 중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신 사명을 순종과 겸손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 삶의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하고 직통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분이시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지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고 모든 것이 미리미리 다 잘 갖추어져야 하고 또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채워져 있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을 필요 없다.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때 예수님께게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과 동시에 그저 생긴 일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일, 이 일은 기도하실 때에 비로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일개 피조물인 우리들이겠습니까? 예수님조차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셨다면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기도를 덜 해도 되는 거 결코 아니라는 답 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만큼 큰 교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걸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서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자동차가 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리고 자동차 앞에 곱게 뻗은 고속도로가 널찍하게 쭉 뻗어 있다고 해도 우리 인간들이 그 차를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자동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야만 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은 유대의 시골 구석에서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한이 낙심될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 그러면은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주는 인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그 요한을 옥에 갇힌 채로 그냥 방치해준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만은 모두 완수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지만 이미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은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은커녕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 보좌의 영광은커녕 그저 우리 인간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원래 계셨던 하늘이 열리는 경험조차 기도를 통해서야만 경험할 수 있는 처지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도 또 불만을 토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하찮게 여기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저희 귀에 속삭이는 사탄의 꼬임에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